4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한평생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7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고난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고난에 처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혼이 나면서도 부모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주의 노를 쏟아놓으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비록 죄인이지만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건져주시고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2절에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 비방에 대해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악으로 인해 징계받고 있지만 시인은 주춤거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친아들이기에 징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됨을 기억하며 징계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달라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징계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1절에 주님의 성전이 이방 나라들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벨론의 침공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인생들에게는 비방과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8절에서는 시인은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그들을 건지시며 죄를 사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으시며 반겨주시듯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지금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12절의 시인은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이웃이란 바벨론과 그의 동맹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를 비방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죽인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범죄하기 일쑤입니다. 그러한 범죄에 대한 징계로 인해 우리는 악인에게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징계 중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그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합니다. 13절의 시인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에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즉 목장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 겸비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징계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겸비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으라입니다. 오늘도 낮은 마음으로 목자이신 하나님만 붙잡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친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즉시 회개하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겪는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주님의 양입니다. 오늘도 낮은 마음으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기도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확진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또한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마다 코로나로부터 온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목사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은 다음 세대 축제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마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업적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 믿음으로 인내할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는 찬송과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 주옵소서.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